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2절 1318쪽 구약성경 1318쪽 스가랴 8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평강에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종에게는 학자의 입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심부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만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주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가정 속에도 함께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 모든 권속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쪽 카메라로 회중들을 좀 잘 잡아보고요. 자, 우리 영상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할렐루야만 하시면 저쪽 성도들 집에서도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볼 수 있어요. 그걸 영상에 띄워주세요. 띄워보세요. 이쪽 잡은 거를. 자,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집안에서도 하셨죠? 됐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눌러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요셉의 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흉년을 피해서 총리 애굽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430년 동안 그들은 이집트에 살게 됩니다. 총리급의 자녀 교육을 받으며 430년을 살다가 막판에는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노예로 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다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430년의 긴 세월에 애굽 생활을 마감하고 출애굽시키셨으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2주간이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려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붙어있던 습성을 빼고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세우기 위하여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거룩한 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지내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리더들을 택하셔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볼 수 있게 하셨지만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통치받기를 원하는구나. 섭섭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요구하니까 왕정을 허락하셔서 통일한국 120년,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뉘어서 분열한국 200년, BC 722년 북한국이 멸망하고 남한국 유다만 150년의 역사를 더 유지하다가 이 남한국 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기에 왕조는 멸망하고 국가도 멸망하고 민족도 무너져버리고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겪죠. 그리고 그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겪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70년이다. 70년이 차면 회복한다. 남은 자가 있다.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어서 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과 리더들을 다시 보내셔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환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성전의 기초를 쌓고 나서 방해가 생깁니다. 교회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100%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안 해요. 안 돼요, 이게. 교회가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100% 모여서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명분은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명분 속에서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던 공사가 중지가 됩니다. 정말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됐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감격으로 돌아온 그 땅, 황폐해져 버린 땅에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고 이곳에 성전을 세우리라 했지만 방해에 부딪혀 16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야,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사는 게 좋냐? 너희는 심었지만 걷지 못했고 주머니에 넣었지만 터진 주머니가 되어버렸고 하나도 너희들의 삶에 수고는 했지만 축복이 없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다시 깨우치시고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16년이 지나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바로 그때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 먹은 그 시간부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에 작정한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어떤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성소 향해 하나님 앞에 든 손을 견고히 하라.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든 손을 견고히 하라. 주의 일에 작정하고 주의 일에 뛰어든 여러분의 손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견고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한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멘의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손을 견고히 하라. 흔들리지 말고 늘어뜨리지 말고.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었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날 전에 성전의 지대가 쌓여지기 전에 여러분, 내 마음에 오직 예수가 세워지기 전과 후가 달라요. 믿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그때와 나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다르게 취급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싹쓸었지 못했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함의 대가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누가 싹 가져가 버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누군가는 중간에서 빼가 버려요. 사기꾼이 붙든지 속임을 당하든지 사업이 얽히든지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못 얻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리는데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냐고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된 삶은 없어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않겠다. 이제 내가 새롭게 대하겠다. 어떻게 새롭게 대하겠다는 말씀이 한마디로 축복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요. 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신기하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요, 평강의 씨앗 이번에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번 성경을 읽었는데도 평강의 씨앗을 이번에 처음 발견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평강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평강의 씨앗을 주시려고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십 번 안 읽으시고 평강의 씨앗을 오늘 발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땡 잡았다. 오늘 복음에 땡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씨앗이요,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씨앗이 죽었으면 씨앗이 아니에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 수분, 햇빛, 양분, 이 세 가지가 공급되면 이 씨앗은 언제든지 발아합니다. 이 씨앗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1.5cm 콘크리트를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이게 씨앗이요. 두 번째, 씨앗은 소망이 있지요. 이 씨앗은 하나지만 이 씨앗 속에 들어있는 열매는 수백 개, 수천 개예요. 그죠? 이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에 맺혀질 열매. 여러분, 사과나무에 달린 열매의 숫자는 셀 수 있어도 사과 속에 있는 열매의 숫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이게 씨앗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신. 할렐루야. 네. 이 평강의 씨앗이 여러분 곳간마다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평강의 씨앗을 주시면, 평강의 씨앗은 언제 주시느냐? 먼저 평강의 씨앗은 여러분이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가 시작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시작될 때 평강의 씨앗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그럼 평강의 씨앗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땅에 산물을 내며, 이게 뭐냐?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을 바꾸셨죠. 자기도 바꿨죠. 요셉의 환경도 바꿨죠. 어마어마하게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땅에 산물을 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다. 여러분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힘들어도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거기 그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슬,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농사 끝. 그냥 1년을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그냥 그들은 굶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늘이 이슬을 안 내리면.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슬은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축복이 보이게 옵니까? 축복은요 보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축복된 존재가 돼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 있는 거예요.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요, 아무리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려도 여기 내 입으로 안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 축복,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누리고 삽시다. 누리고 사는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셨어. 저 사람 막 복 받았대. 그런, 저 시골에 살 때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뉴집 있잖아, 돈 벌었대, 부자 됐대. 근데 누구 아버지 돌아가셨대. 에이구, 복도 없는 양반, 누리지도 못하고 가셨네. 복도 없는 양반, 누리지도 못하고 가셨네. 복 있는 양반들 누리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주인공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 믿음의 손을 듭시다. 할렐루야.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지금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고 계세요. 받읍시다. 주인공 됩시다. 그러면 중요한 거,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평강의 씨앗이 뭐냐 이거죠. 이 씨앗 있으면 사겠단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씨앗이 뭡니까? 이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평강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강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 그분이 내 삶을 바꿔주세요. 내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꾸고 싶어서 바꿔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80대신 어르신들 인생 바꾸려고 하니까 안 바뀌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 내가 바꿔봐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장년들,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걸릴 거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바꿔봐야지.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주님이 바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셔서 그 평강의 씨앗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이 평강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돼요.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리로다.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의 씨앗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9절과 13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동일한 말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구약 성경에서 손을 들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성소양에 손을 들어라, 찬송할 때 손을 들어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예배 행위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예배에 손을 드는 것은 여러분요 아주 거룩한 행위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자신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견고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손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저 혼자 있을 때도 이래요. 저 혼자 있을 때 왜 그런지 모르지, 나 혼자 있을 때 남들이랑 막 이렇게 있는데 막 혼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이 손듦도 누구에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요, 하나님 저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저요 질문할 때 손 들잖아. 그런 것, 하나님 저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 위해서 믿음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세요.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드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손을 하나님께 견고히 들고 갑시다. 우리의 상황은 견고하지 않아요. 내 마음도 견고하지 않아요. 내 환경도 견고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분은 견고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요동 없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 동일하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씨앗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싹트게 하세요. 평강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싹트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고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 믿음의 사람은 더 빛이 납니다. 어두워질 때 빛은 더 드러납니다. 세상 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이 평강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평강의 씨앗을 주셨는데 우리는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이 평강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이제 움트고 싹트게 하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의 음성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인류원의 마음속에 평강의 씨앗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씨앗을 받아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도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